아시죠? 다음 제2의 아나존자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깊고 극고독 장자이죠. 극고독 장자 기원전사 만드는 분인데 극고독 장자 시대에 나무에 앵무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앵무새가 굉장히 연기해서 눈치를 스님들이 오면 그걸 보고 집으로 날아가서 누구누구 스님이 왔다 그래서 누구는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장자한테 이겨주고 그래서 장자들은 선도생이나 그러면 또 맞을 기대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날 아나존자가 극고독집을 갔습니다. 장자집을 가서 그 영리한 앵무새에게 불러서 앵무새야 이리 오너라 부처님 가르침을 들려주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앵무새를 두고 본문을 했습니다. 자, 들어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괴롭지 않은 게 없단다. 이것이 바로 괴롭다는 순수한 이치이다. 고승비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괴로움은 그냥 지멋대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다한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것이란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을 인연이 있어서 생겨나는 이치이다. 집중됩니다. 중생들은 괴로움이 응수되면 죽도록 힘들어하지만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순연하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은 없어진다는 이치이다. 열전제. 하지만 그냥 없어지는 것이 없어지지는 않아 괴로움을 없애는 성스러운 수행이 있는데 이걸 실천해야 한단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이란다. 도선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앵무새 두 마리에 또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라에 대시지 말고 고집에 또 사생대를 내거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앵무새들이 나뭇가지를 오르내려가면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괴롭지 않을 수 없다. 괴로움은 인연이 있어 생겨난 것이다. 괴로움은 그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게 마련이다. 괴로움을 없애려면 수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고집별도를 그 외면서 나무를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7차례 큰 나무를 오르락내리락 고집별도하면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7차례로. 그리고 다음날 아나존자가 탑발을 하다가 이 새들이 앵무새가 사기가 거는 거라 그 고양이보다 좀 더 큰 거 사기가 있습니다. 삭갱이에요. 그런 삭갱이한테 이 두 마리가 잡아먹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나존자가 내기 마음이 좀 걸려가지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사생제를 가르쳐준 앵무새 두 마리는 얼마나 태어났습니까?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들은 너에게서 법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진리를 배운 공덕으로 아주 기쁜 마음입니다. 기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진리를 배운 공덕으로 사왕천에 태어났다. 그곳에서 죽으면 더 높은 하늘로 가서 태어날 것이고 또 그 하늘에서 죽으면 다시 더 높은 하늘로 가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7차례 하늘을 내리며 긴 수명을 누리고 부족한 것 없이 풍요롭고 안락하게 지낼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며 그들은 집을 떠나 수행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앵무새가 있을 때 고집일도 사생들을 이어 지니던 그 공덕으로 마음이 열려서 벽지들이 될 것이다. 벽지들 12년을 혼자서 깨달아버립니다. 벽지들이 될 것이요 담화와 수담을 이어로 부릴 것이다. 현웅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고집물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집을 고 고를 산스크리트어로 두카
DUKKHA, 두카. 두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두 플러스 카. 두는 뭐냐? 다르다. 같지 않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카는 유지한다, 지속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반대말이 뭐냐면 수카입니다. 수카. SUKKH 수카. 산스크리트로 수카라고 합니다. 이 수카는 이 초선의 5가지 요소 중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으킨 생각, 그 다음에 지속적인 고찰, 그 다음에 희열, 수카, 희열이 수카, 그 다음에 행복, 심혈경성 이럽니다. 고통은 두카라고 그랬잖아요. 두카, 고통. 그러면 뭐냐면 내가 사람들이 보통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희열을 추구, 희열 내지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 자신의 마음이 행복을 추구하는 거 다르다고 하죠. 두카, 고통. 그러니까 다른 것을 지속한다. 나는 그런 거 원치 않는데 계속 그렇게 못하는 거죠. 두카, 고통. 그래서 고통이 있는 걸 두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카, 희열은 뭐냐? 즐겁다 말이죠. 희열이고 행복스럽다, 행복하다. 내 생각하고 똑같은 게 없다 말이죠. 똑같단 말이죠. 내가 희열을 원했는데, 행복하기를 원했는데 계속 똑같은 수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과 같다. 내가 하나 추구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이어지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그러면 즐거운 걸 뭡니까? 행복을 불러오고 괴로운 것은 불만하게 되고 고통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고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고통도 계속 연기를 되어지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 하다 보면 또 떨어졌다 딴 생각이 들어가다가 이렇게 하면 이게 고라는 속성도 변하는 것입니다. 고의 속성이 변하는 것. 무상히 변한단 말이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게 고통이기 때문에 마음이 수없이 변하잖아요. 그와 같이 고통도 수없이 변한다. 그 다음에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몸을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고의 원인입니다. 생로병사, 그것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육도윤회, 우리는 보통자, 육도윤회를 할 때는 지옥악의 주책, 천상인간 가설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천사는 즐겁다고 그러는데 천사도 아주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즐겁긴 한데 죽기 전에 바로 죽음에 임박해서는 늙음도 있어요. 늙음 박상 늙었다가 그 다음에 죽을 때 좀 고통이 있는 모양이에요. 하늘 천사도. 그럼 그 위에 또 한 천사도 또 좀 있겠죠. 아무래도 고통이 좀 덜하면서. 그래서 이 육도윤회는 고통입니다. 고통. 그래서 이 태어나는 생로병사, 태어나는 늙고 병들고 그 다음에 죽는 것이 가장 간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태어나기 때문에 원인이 조금 멀리 있지 않습니까? 생로병사, 노병사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태어나면 생이라고 할 때 태어났다고 할 때는 이것은 잇태도 들어가고 출태까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제 그저께 한 일주일 지난 것도 기억이 잘 안 나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기억 가지고 있는 분 혹시 계세요? 거의 못하죠. 그 이야기가 남방의 청정도로라는 곳에 논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음리정에서 나는 열에 의해 자루 속에 들어있는 과자처럼 구워지면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 입대해갖고 사람이 이제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어느 정도 자라면서 그 속에서 구워진다는 말이죠. 자고
엄청 고통스럽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람의 과를 얻어서 자기 역추를 해보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역추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게 다 이렇게 했는데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태어날 게 있고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태어난 후 그에게는 고통이 일어난다. 민감한 상처 부위를 섬지한 그의 몸은 손이 올려지고 목욕시켜지고 닦여지고 수분으로 문지러지게 된다. 그리고 그때의 고통은 바늘 끝에 찔리는 것처럼 면도날로 베이는 것처럼 따끔거리며 아프다. 이것이 엉덩이 장에서 밖으로 나오면서 겪는 고통이다. 애들은 갓난 애들은 그 살길이 굉장히 크고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을 겪는다는 거죠. 태어나서. 그래서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다 잊어버리죠. 하나도 생각 안 합니다. 1년 전에, 몇 달 전에 것도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고통을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것이 어떻게 고통인가? 그것을 잘 생각을 못 합니다. 너무 늙음과 병, 그리고 죽음도 고통입니다. 늙음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사셨잖아요. 잘 알지 않습니까? 늙음은 무릎도 아프고 눈도 침침해지고 몸에 힘도 없고 아프고 싶고 그러죠. 그래서 늙음도 고통이다. 그 다음 병, 이거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질병이,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질병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거의 없죠. 밥 먹고 나면 소화 안 되고, 소화되고 있는 걱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치매도 걱정해야죠. 혹시 치매 올까봐도 걱정하고, 중풍 올까봐 걱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죽음, 노병사 중에서 죽음. 우리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죽는 고통을 두려워합니다. 죽는 고통. 죽을 때 고통스럽답니다. 장기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장기사들이 보통 시체를 염화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염화로 가면 입으로 이제 죽으면 입으로 이렇게 물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속에서 쏟아서 나오니까. 그런데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보면 죽을 때 고통스러워갖고 이빨을 꽉 물고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안 벌어진답니다. 아파서. 네, 아파서. 그건 죽는 고통이에요. 죽는 고통. 죽을 때 고통스럽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하늘 천상도 죽을 때 좀 전에 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위에, 서천, 색계천, 색수상행식, 욕계, 색계, 무색계, 색계, 무색계 사람들도 아마 죽을 때 고통이 안 있겠습니까? 좀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책이 나온 게 없어요. 근데 그런데 짐작하건대 고통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죽을 때 고통이 심하다. 죽는 그 두려움보다는 죽을 때 고통이 두려워한다. 고통을 두려워한다. 이빨을 꽉 물고 죽을 때 대부분이 그렇게 죽는답니다. 어쩌다 보면 한두 사람은 이빨을 안 깨물고 있는데 편히 죽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 거예요. 혹시 자살인망 할 때는 고통스럽게 죽지 않나요? 성자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죠. 그때는 고통이 없지 않습니다. 올리될 때 성자들은 어쩌든지 죽을 때 서서 죽고 앉아 죽고 그 자유자재합니까? 아람한테도 죽는 것은 고통이 없습니다. 일반 범부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범부, 일반 정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어째서 성스러운 일인가? 사람들이 의심하기로는
태어나는 것은 축복인데 어째서 고가 생이 태어난 것이 성스럽질인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태어나는 것이 어떻게 고통인 거예요. 그거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잊어버리지만 그런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성부조는 뭐냐면 3세기 남성부조를 그러지 않습니까?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남성부조인데 4세기의 이 사과라는 뜻이 뭐냐면 참는다, 참고 견뎌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4세기 인토, 가민토 또는 인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미산을 중심으로 동성신주 남성부조 서구와도 북구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법인을 칠 때는 재무상, 재법과 열반절적인데 사법인을 말할 때는 일체계구가 들어갑니다. 고라는 것이 사는 몸을 받아서 태어나기 때문에 고라는 것은 이거 인생의 베이스에 다 관리가 있습니다. 불교의 핵심 사상 속에 이 고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시지연기, 유전연기하고 합별연기가 있는데 무명이 원인으로 해서 무명을 원인으로 해서 행이 생겨나고 행을 원인으로 해서 실이 생겨나고 이렇게 쭉 원인 결과로 이어지는 이 끝에 가보면 생로병사 우미고래 여기도 고통이 있습니다. 이 유전연기는 바로 고통이에요. 고통. 그 다음 합별연기는 그 반대거든요. 반대. 무명이 일어나면 행이 일어나고 행이 일어나면 식이 일어나고 이렇게 나가는 거. 이것을 합별연기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행동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는 목적은 한 가지 뭡니까? 이고등이라는 데 있다. 이고등이라는 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렇죠. 열반 붙다가 되고 이런 것들 몰라도 됩니다. 사실은 뭐냐면 이고등이라는 고통을 내리고 즐거움을 얻는 데 있다. 그래서 붙다가 우리가 일단 3대 별들을 가지고 금강식에 가면 일단은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 그쪽에 가면 너무 즐거워서 고통이 없다. 그 다음에 또 거기서 공부를 끝내고 또 약사국 넘어가서 약사 정도로 넘어가서 의술을 끝내고 그 다음에 불교 같은 재산수 도살되고 그 다음에 붙다가 되고 붙다가 되면 됨으로 인해 가지고 3개를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태어나면 고통의 출발점이다. 고통의 출발점은 태어난 데 있다. 나라는 존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태어남으로 인해서 나라는 존재가 인식이 됩니다. 그 나라는 존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고통이 있다. 내가 없으면 내가 태어나지 않으면 고통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태어남으로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다. 그 다음에 건강경 이야기인데요. 건강경에도 보면 옛날에 가려왕 때 부처님이 이 사지가 찢겨지지 않았으니까 발달이 다 떨어져 나갈 때도 사상이 없었기 때문에 고통이 없었다. 미워하고 저만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건강경에요. 그러면 이 아산 저는 이걸 조금 사상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아산은 나와 남, 내 반대는 남이잖아요. 나와 남을 분별해서 나에 집착하는 거. 이거 아산입니다. 아산. 그럼 인성은 뭐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반대방은 뭐고 이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대요. 안 나와요. 인터넷 아무리 뒤져봐도 사람 반대방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착한 사람 반대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까? 착한 사람 반대는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 그래서 이 사상에 대해서 조금 각도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경전에는
나다, 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조금, 제 생각은 조금 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인사는 사람이다, 사람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축생이다, 축생. 소, 돼지, 고양이, 개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나와 축생을 구별해서 사람과 축생을 구별해서 사람이 집착합니다. 인사.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중생상인데, 중생상은 뭐냐, 오래 사는 거잖아요. 이제 중생상. 중생상은 성자들이 중생을 반대는 뭡니까? 중생을 치면 안 나오고, 범부의 중생이잖아요. 범부의 반대말은 성자입니다. 성자. 중생상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 일반 범부들은 이 중생각이 거의 없어요. 성자가 된 사람들, 아랍가를 했던 사람들은 구별한다고 그러죠. 구별. 범부와 그 다음에 성자의 구별이 있어져 버립니다. 극락세계 사는 그 보살님들은 저 범부 중생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성자와 그 다음 범부를 구별해서 지쳐간 중생상. 그 다음에 숫자상. 오래 사는 것만 반대로 뭡니까? 아주 짧게 사는 거. 저 위에 사람들은 사원층 같은 경우에는 900만 년을 산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남쪽 그게 900년 살면 우리 이제 100년 사는 거 영혼은 아무것도 안 잤으니까 하루살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숫자상이 생깁니다. 돈 많고 인간 세상에서도 그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 명예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이 숫자상이 생깁니다. 돈 많은 사람들, 서구에 있는 사람들, 안 죽으려고 다음에 또 태어나려고 자기 몸을 갖다가 냉동을 넣어서 또 다음에 이제 살게 돌리는데 태어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숫자상이 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세계 가면 오래 살기 때문에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하고 살기 좋기 때문에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난다. 이 지구상에서는 굉장히 드문 이야기입니다. 저 위쪽으로 갈수록 엄청나게 오래 삽니다. 비상천 같은 경우에는 84,000 대륙을 삽니다. 이거는 뭐 얼마를 계산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보면 중생 이거 뭐 축생도 죽이지 말았다는 게 뭐냐면 인상 중생과 축생하고 인간하고 구별해가지고 중생을 축생들을 갖다가 너는 우리보다 떨어지니까 멸시하잖아요. 중생을 멸시하죠. 축생들을 멸시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또 축생을 멸시하는 과거가 옵니다. 옛날에 보면 소금들을 막 때리면 다 하면 입장이 바뀌고 또 매를 맞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상은 인간 세계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 삼계 다 적용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고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도성적으로 연결된다. 고통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을 해야 그 다음 도를 갖게 된다 말이죠. 고통을 없애려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각적인 영혼이 증가하면 고통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욕구를 좀 줄여야 된다. 소유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약 같은 걸 해버리면 마약은 한두 번만에 이렇게 중독된다고 합니다. 한두 번만에. 한번 나가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또 하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즐거움을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는 폐행이 되는 겁니다. 결국엔 이 인간 세상에서 이 즐거움을 추구하다 보면 아주 걸거는 아주 고통만 온다는 게
이야기죠. 네, 그래서 고통에 대한 바른 인식은 좀 더 나은 행복을 이끌어가다.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계획을 지킴으로 인해서 좋은 데 태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계획은 뭐냐면 하늘신상으로 오르는 계단이라고 했습니다. 사다리. 그래서 계획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늘신상으로 태어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항상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3계 탈출을 해야 한다. 3계 화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3계는 불난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3계를 탈출해야 된다. 극락세계에 태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이 8종도 가운데서는 정계도 저희가 정면까지는 이거는 계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계행. 그 다음에 정령, 정경진, 정경은 이거는 수행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계행을 지키고 그 다음에 정진해야 된다. 그런 게 8종도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사승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신 걸 맛있게 드시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